자,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강해와 설교 마지막 강의 14주차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아마도 에베소서 본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6장 10에서 20절에 이르는 짧은 본문입니다. 10절에 이르는 짧은 본문이지만 그 안의 내용은 굉장히 덴스, 복잡하고 깊기 때문에 세심한 준비가,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만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반부는 교리적인 내용이었고 후반부는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중적 부르심의 내용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요청을 했고요. 바울은 5가지 주제로 성도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성도 가정의 3가지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마지막 주제인 영적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에서 6장에 걸쳐 전개되는 바울의 논의의 핵심 주제는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묘사하면서 바울은 걸으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죠. 페리파테오 이렇게 되나요? 걸으라이기 때문에 페리파테오 혹은 걸으라라는 것은 내가 어떤 길을 따라 걷는다, 다시 말하면 삶을 전개해 간다,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삶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지요. 그런데 마지막 6번째 권면 영적 전투에서 바울은 살으라, 걸으라 라는 표현 대신 입으라 혹은 취하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무언가 앞에서 전개된 4가지 주제들과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직면한 영적 전투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거지요. 자, 예수님의 주권과 재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한 예수는 모든 권세들 위에 주로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에서 11절에 보면 만물이 다 주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주, 우주의 주로 예수님이 높아지셨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1장 20,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일했다, 높아졌음, 통일했음 다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어두움의 세력이 어두움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까지 성도들은 그들과의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죠? 하늘에서는 이미 정리가 됐는데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여전히 어두움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거죠. 재림의 때까지는 종말론적 긴장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의 때 완성이 되고 인간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3번 중간기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영적 전투는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여전히 지금 여기서 활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대적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사탄이죠. 그리고 사탄과 그의 졸개들, 악령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 구원의 걸림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실행되는데 그들이 걸림돌로 기능을 하고 있죠. 어둠의 세력들은 여전히 죄와 허물, 어둠의 행위들을 통해서 인류를 노예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둠의 자손들, 얘네들이 바로 어둠의 자식들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현재는 어둠의 자식들과 빛의 자녀들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인데요. 이 영적 대적들이 어둠의 자식들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대적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한 저기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를 그들이 시험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사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위대한 비밀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이 예수를 죽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죽음을 사망 선고 내려버리는 사건이 되었고요. 사탄이 결정적으로 파괴되는 그런 사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미혹하던 영적 대적들은 성도들을 현재 미혹하면서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특별히 거짓된 가르침과 괴계를 통해서 사장인가요? 사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거짓된 가르침과 괴계를 통해서 항상 성도들을 덫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미혹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미혹하려고 하고 있다. 위혹 혹은 유혹. 따라서 성도들은 이 영적 대적들,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의 지속적인 영적 전투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들은 사탄과의 영적 세력들과의 영적 전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과거 성도들은 어둠의 행위들을 통하여 어둠의 세력에 붙잡힌 노예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인생에 반전이 생겼죠.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함을 통하여 죗값을 지불하게 되었고요.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해방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 즉 구원입니다. 이제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부름을 받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됐고요. 새로운 정체성은 새로운 의무를 성도들에게 안겨줍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의무는 바로 그리스도가 시작하고 승리한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 진행 중인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 전투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의무를 성도들에게 남겨두면서 너네 힘으로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지요. 승리를 위한 방법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주의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전투를 하라는 겁니다.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하면은 마귀의 간궤를 대적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서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이고요. 전신갑주는 마치 겉사람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포장처럼 보이죠.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겉사람이 완전 무장이 되면 이제 마귀와 싸움을 앞두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속 사람이 약하다면 서 있을 수도 없겠죠. 겉에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견고하게 설 수가 없겠죠. 그죠?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묘사가 에베소서 6장에서 전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전사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든지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면서 전사로 등장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본 전사이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이 에베소서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 바울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이 세계 최강이었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또 약간 본따서 전사이신 하나님과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바울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임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죠. 전신갑주입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에는 6개의 장비들이 있는데요. 진리의 띠가 있습니다. 진리의 띠를 띠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방어하는 자그마한 판이 되겠죠. 심장이 요 안에 이렇게 있는데 심장을 방어하는 판입니다. 그 다음 평화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이렇게 해서 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입니다. 다 방어지요. 그죠? 다 방어를 위한 것인데
말씀만이 성령의 것만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물론 뭐 때로는 방패를 가지고 적을 공격할 수도 있고 투구를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고 발로 찰 수도 있죠. 그러나 이들의 주요한 기능은 방어이고요. 공격은 이 말씀인 성령의 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전신갑주와 성도의 존재를 조금 더 형이상학적으로 한번 함께 연결해서 관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준비되어졌죠. 진리, 의, 평화의 복음, 믿음, 구원. 이것들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성품이 성도들에게 행해진 구원의 영향, 이 두 가지로 6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나 의, 평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본성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의 어떤 그런 청사진은 하나님의 성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신갑주의 일부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허락되어진 구원의 영향,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성품은 성도들의 본성이면서 삶의 방식의 모범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의 존재를 구성하는 그리고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성도들의 존재, 성도들의 본성, 성도들의 삶을 구성을 하고 동시에 성도들이 영적 전투에서 무장해야 될 전신갑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이 전신갑주의 모범이 되었고 그것이 또 우리들의 삶의 모범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그냥 외부적으로 착용하는 벗었다 입었다 하는 뭐 그런 옷이나 어떤 그런 뭐랄까 이차적인 어떤 그런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로 우리는 항상 무장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전신갑주는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전신갑주가 좀 독특한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공격 무기로서 성령의 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라고 불렸습니다. 1장 13절에서요. 그리고 말씀으로 교회를 씻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과의 싸움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요. 영적 전투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진리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성도의 행위가 성도의 영성과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 전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과 말씀에 대한 묵상과 진리에 대한 연구가 대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영적 전투의 핵심이고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그죠?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데 어떻게 영성과 말씀이 대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는데요. 성령은 성도들 안에 거하시죠. 내주하시면서 성도들의 구원을 인치신 분입니다. 동시에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고요. 이해하도록 영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의 어떤 본질, 그 다음에 대적들의 계획,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성령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 성령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원수들의 계계와 원수들의 어떤 그런 공격을 깨부수어 버릴 수 있는 최상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 전투의 본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투는 혈육의 힘으로 부딪히는 물리적 백병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대전에서 전쟁은 보병끼리 싸워야 되고 미사일을 쏘아야 되고 AI 로봇을 통해서 공격해야 되고 하는 백병전이죠. 어떤 그런 힘 대 힘, 육과 육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투는 영적인 전투예요. 혈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행하는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는 따라서 성도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의로움에 대한 전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게 영적 전투예요. 마귀랑 우리가 무장하고 가서 칼싸움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의와 거룩함, 즉 빛의 열매들을 맺어서 죄와 욕심을 극복하는 삶이 바로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죄와 욕심을 극복하면서 의와 거룩함,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게 바로 영적 전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빛의 열매들로 어둠의 열매들을 맺을 뿐만 아니라 또 책망하고 변화시켜야 된다 그랬죠.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어둠에다가, 그죠?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것, 이게 바로 또 다른 영적 전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의로움의 열매, 거룩한 빛의 열매를 맺는 것,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영적인 전투고요. 어두운 세상에다가, 어두움의 영이 주장하고 있는 어두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의 어두운 행위들을 책망시키고 변화시켜 주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겠죠. 그죠? 어두움의 빛을 비추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강한 자, 바알세불, 사탄이 묶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의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싸우기 위해서는 내적인 강건함이 요구됩니다. 내적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무거운 갑옷을 입혀놓으면 움직일 수가 없겠죠. 내적 강건함을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6장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를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성도 개인적 차원에서의 싸움을 뛰어넘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싸워가야 하는 공동체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면전이잖아요. 이렇게 군대와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빵꾸가 난다거나 이쪽에서 약해서 몰린다거나 하면 전쟁은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만 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다 강해질 수 있도록 약한 자가 없도록 중보기도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영적인 전쟁은 공동체적인 전쟁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은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바울이 삼중적 기도를 드렸죠. 그죠? 성령께서 너희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영적 능력을 얻는 핵심적인 방법이고요. 그 방법을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영적 강건함을 얻는 최고의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측면에서 영적 전투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6장 10에서 12절에 이르는 본문을 분석하면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영적 전투의 본질에 대해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주 안에서 주가 주시는 힘의 능력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체험이 됩니다. 강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내적인 강건함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고요. 바울의 어떤 기독론적인 강조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빛된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바울은 주 안에서 걸어라 그랬죠. 이제 영적 전투는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공중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배를 경험했죠. 공중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공격에 의해서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원수로 간주를 하지요. 그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을
도 그들에게는 원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곳을 잡은 자와 악령들이 항상 성도들을 대적하고 시험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가?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했지만 내적인 강건함과 외적인 강건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적 강건함은 주의 힘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지지요. 그리고 외적인 강건함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온 몸을 보호한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의 대적들은 영적 세력들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의 성취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이고요. 어둠의 행위들, 죄와 사망의 그다음에 어둠의 열매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결과 사망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죄와 사망을 통해서 인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회를 틈타서 각종 거짓된 가르침과 관계로 성도들을 유혹하죠. 예수님을 미혹했던 것처럼. 따라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유혹하는 악한 영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관계를 바울은 16절에서 악한 자들의 불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겠지요. 악한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인데요. 견고하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삼고 의의 호심경, 평화의 복음,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죠. 6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특징과 그 본성의 발현이 성도에게 미친 영향을 반영하지요. 따라서 앞에서 보여진 이러한 덕목들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필요한 덕목을, 마귀와의 전쟁에서 성도들이 소유해야 할 덕목을 형상화해주고 있습니다. 진리, 의, 평화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지만 뒤에 부분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안 된다. 말씀은 영성과 반대된다. 그거는 바울에게 성립되지 않는 모순입니다. 바울에게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성도들의 영성의 어떤 그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악한 날, 즉 마귀들이 공격해오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악한 날을 대적하고 악한 날에 마귀들을 대적할 준비를 마친 후에 견고하게 서기 위함입니다. 내적인 강건함과 또 외적인 강건함을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룬 다음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신적인 전사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도를 묘사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를 묘사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제가 그리지는 못하겠는데,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신적인 전사 이미지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4장 7에서 11절에서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도 전사의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0에서 20절에서는 주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적인 전사의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할 자들이죠. 따라서 그들은 전사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고요. 전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세워지고 견고하게 서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은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인내와 모든 성도들을 향한 기도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필요성.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성을 해줍니다. 6개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차고 있었는데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7번째 장비가 될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전신갑주를 잘 사용하도록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전신갑주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갑옷을 입으면 쓰러지게 돼 있죠. 갑옷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갑옷을 감당하고 전쟁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속사람이 강건하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의 힘의 능력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성령은 영적 전투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승리할 수 있는 지혜도 알려주시고요. 악한 계계들에 대한 자각을 심어줌으로써 그들의 계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말씀은 성령의 검이죠. 그죠? 말씀은 성령의 검인 동시에 성령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공격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기도해야 한다.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인내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병사가 잠을 자버리면 전쟁이 지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병사인 우리도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 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로마서 8장 26절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중보기도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해야 하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야 하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헌신적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개인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포함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투는 공동체 간의 전쟁이에요. 공동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바울은 이야기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복음의 비밀이 담긴 말씀 사역,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투에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완성하는 7번째 요소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완성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자,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영적 전투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시청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자세한 내용들은 함께 모여서 논의함으로써 우리가 더 깊은 대화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